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또 승리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관점에서 또 나의 입장에서 내가 본 대로 믿거든요. 예전에 그런다잖아요. 코끼리를 눈을 다 가리고 몇 사람이 이제 만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 만지면서 뭐라 하는 거죠. 근데 다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코끼리인데 우리가 같은 걸 봐도 복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틀리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런 색안경들이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색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끼면 다 파란색으로 보여요. 초록색으로 끼면 다 초록색으로 보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으로 안경을 보면 세상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 문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 기름종이처럼 필터 있잖아. 필터가 복음으로 걸러내야 이게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 신비, 율법 다른 것으로 자꾸 필터링을 하면 다른 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번 주 시작하면서 오늘 제목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현장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줄 강단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요. 왜 사람들이 많은 응답을 받고도 또 복음을 우리가 안 들은 게 아닌데 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했는데 왜 자꾸 복음을 놓칠까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내려야 됩니다. 전 세계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요. 병들어가고 갈급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심령이 갈급해야 돼요.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갈증이 있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내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면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사실은 물을 먹어야 나의 갈증이 해소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목이 막 마르니까 근본의 해결은 물인데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콜라 먹습니다. 누군 또 맥주도 먹겠죠. 그러나 그 잠깐은 시원함을 주고 상쾌할지 몰라도 금방 텁텁하고 금방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70%가 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먹어야 살고 물을 먹어야 힘이 나고 물을 먹어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로 그 갈증을 푸는 게 아니라 종교로, 박예로, 신비로, 율법으로
틀린 것으로 나의 갈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친구라도 경쟁 상대라면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의 사실은요. 뭐 말이 함께 가고 소지 사실 올라가면요 살벌하다니까요. 특히 대기업 같은 데 가면요. 제가 아는 분이 삼성전자 다니는데 올라갈수록요 계속 언어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자격증도 계속 따야 되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 뭐 하나 더 가져야 되고 이래야 막 계속 올라가는데 무시무시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막 해야 사실요 막 10년 20년 버티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는데 사실 복음 안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만 그리스도 필요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들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중독된 사람은 세상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중독을 가진 사람은 물질로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쇼핑에 중독된 사람은 쇼핑을 안 해도요 백화점 한 바퀴 돌아와야 숨 쉰다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어디 저기 살다가요 갑자기 시골로 보내서 하나님이 시골로 가니까 시골에 백화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아울렛도 없으니까 숨 막히려고 그런다더라고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그걸로 가니까 막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백화점에 한 바퀴 숨을 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안 사도.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중독된지를 몰라요.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 찾잖아요. 금단 현상이라고 그잖아요. 뭐 처음에야 호기심으로 담배도 한번 해보고 하겠지. 나중에는 몸이 반응하니까 내가 뭐 무의식 속에서 나 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 되면 물고 밥 먹고 나면 물고 이게 체질화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이 되고 체질되면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직 24 아닌 거예요. 내가 오른쪽 왼쪽 하면서 저울질한다? 아직 24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훈련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예배 가야 되냐. 여러분 중직자와 교역자가 그 부분이 헷갈리면 렘넌트와 성도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월드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저울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쪽으로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이 그리스도만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중독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3단체는 부흥되죠. 기독교는요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버려야 될 것을 아둥바둥 지고 있거든요. 제일 나중심이 언제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기면서요 유치원 때 세상 살아가면서요 많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면서요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이일수록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잃어보기도 하고 내려보놓기 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공동체 생활 학교를 가면서 그러니까 공부만 공부 아니라 학교 생활도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과자 사줘가면요 욕심 많은 아이들은요 한 손에 과자 있고 여기 두 손에 과자 있어요. 입에도 과자 물고 있어. 또 새로운 과자를 집으려면 내려놓든지 이걸 먹고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고 막 먹고 떨추고 먹고 막. 왜 그래요?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 말고 내려놓는 그 시작부터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경제를 주시고 내가 내 자녀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내가 찾고 있으면 하나님 아니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내 사업을 내가 손에 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가지 성령만을 강조하셨고 월드 임마누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진짜는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이요 모든 말씀이 같은 흐름을 타야 되고 기도의 흐름과 계속 5가지 흐름의 포인트가 나오는 이유는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이게 뭐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요 깨끗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잘못했다 얘기하면 그게 뭐 거룩해 보일 수도 있고 회개하면 깨끗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안 합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결단하고 삽니다. 방학 때마다 늘 다짐합니다. 방학 스케줄을 제대로 지켜보고자. 제 평생에 늘 결단과 다짐은요. 근데 항상 작심삼일이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게 인간 앞에서 내 앞에서 어렵습니다.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착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있을 때야 나도 착 가서 끼어드는 거예요. 안 비켜주기도 하면 누가 뭐랄 거예요. 나 혼자 있었는데 우선 한 번은요 은영이가 탔는데 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나도 내 입에서 이씨 가만히다가 근데 은영이 갑자기 따라하는 거예요. 아빠 이씨 그래갖고요 한참을 제가 쫓아가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따라가니까 내가 지금 뭐하지? 따라가서 뭐 어쩌자고. 그래갖고요 옆에 있는 은영이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은영아 아빠가 또 속았다 미안하다. 순간 아빠도 화가 나니까 쫓아갔는데 왜 쫓아가는지도 모르겠어. 그거 싸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인간적인 확 튀어나오니까요.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옆에 랩런트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순간요 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단합니다. 은영이한테도 회개합니다. 아빠가 미안해. 나 다음부터 안 할게.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운전할 때마다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운전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누가 갖다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운전할 때 지켜주시고 그런데도 순간 탁 뭐가 탁 튀면요 내 속에 있는 게 탁 튀어나오는 게 난데 늘 결단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그게 고쳐집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의 문제를 알고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내 성질이 팍팍 튀어나오는 게 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지키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목사가 왜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또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다른 사람 마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회개가 필요하지만 이 극단주의 종말론자 보면요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뭔가요 막 불안하게 만들어서요 하루를요 왜 언제 들림 받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휴가 될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도 막 벌벌 떨면서요 내 행위 속에 뭐 잘못한 게 없나. 그렇게 성경에 살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복음보다 강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예전에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호흡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좀 찔리는 게 그리스도보다 강조될까 봐 좀 자중한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보다 더 강조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도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리지 않고 무조건 회개,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죄의식에 사로잡습니다. 저는 늘 눌려요. 늘 죄의식 속에. 근데 복음이요, 그 속에 제가요 살아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제가 저를 잘 아니까. 회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 3, 7, 5총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성화하는 이 삶 속에서 2, 3, 7, 5총 중에 엘리야 같습니다. 신비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비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요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답을 통해서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합니다. 그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기 때문에 광야길 동안 하나님이 책임졌던 그 보면 전부 다 신비한 일 아니겠어요? 사실은 복음은 신비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라는 것은요 주의, 강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좀 많은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시험 들어서 교회에요 복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자로 쓰는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가 아니라 말씀의 힘을 받아 가야 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키우고 갈멜산에 영적인 굉장한 싸움을 하고 승리했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신비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재앙을 맞고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 아니겠습니까?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참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신비가 먼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내 삶에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뭔가 내 삶의 큰 변화와 하늘의 보좌 툭 떨어지고 막 불 받고 막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리스도를 필요한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 여정 그 이정표와 이것을요 갖춘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요 말씀 따라 7시간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임했던 그 시간표가 임했을 때 7가지 시간표가 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이 역사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감람산의 말씀 미션이 성취되어졌죠.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를 하니까요 날마다 예배가 일어나고 날마다 말씀 중심이 되어지고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요 15나라 3천 제자 계속 선교 전도운동 문이 열린 겁니다. 이 7가지 시간표가 언제 일어나냐? 말씀 따라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같습니다. 박애주의죠. 그리스도 안에서 박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진짜 박애가 뭘까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보여지는 게 박애예요. 오늘 이 사람의 당장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은 늘 그걸 요구하게 늘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늘 배고파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있다. 안진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있다.
사실은요 뭐요? 구걸한다. 그걸 채워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저주 재앙 속에 있는지, 오늘도 내가 여기서 왜 구걸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어떤 랩런트가 기초수급자로 있는데, 아니 노인과 뭐 노약자도 아니고 정신 건강하고 팔다리 건강한 건데 거기 딱 잡혀갖고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래 뭐냐? 진짜 복지는 뭐냐? 복지 대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진짜 복지거든요. 평생 그거 아니라 복지란 게 뭐냐? 발판 삼아서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만 있으면요. 청년들한테 취직이 안 되면요. 한 달에 거의 800불씩 줍니다. 800불씩. 그게 20년 전이었어요. 그러면요.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 돈으로요. 하고 뭐 깡통이고 뭐고 통조림이고 시리얼이고 우유고 오렌지 주스고 막 다 줘요 집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뭐예요? 취직할 때까지 그걸 발판 삼아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취직할 때 발판 쓰고 일어서라는 거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아니면 뭘 한다든지. 근데 어딥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루저들은 뭐예요? 800불씩 나오고 통조림이고 뭐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집에 보내주는데 그거 먹고 하루하루 살면서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카지노 가서 땡기고. 그러니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던 미국 국민들 있죠. 원래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원주민들. 그들이 얼마나 바보냐면 미국이 나라를 딱 잡고 가서 그 원주민들한테 일 아무것도 하지 마. 후손들 대학도 가지 마. 무슨 정책을 했냐? 돈 주고 다 해주고 먹고 살먹은 거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돈 모을 필요 없어. 그냥 늘 돈 주는데 먹고 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미국 사회에서 못 살아먹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당장에는 먹고 사니까 좋죠.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니까.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 문제와 답을 주지 못하면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월드 임마누엘 교회는 진짜 사람 살리는 답이 뭐냐? 박애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그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 주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로 돈이 문제가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요. 그것도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걸린다. 내가 걸려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이라 사실이에요. 복음이 원네스를 깰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원네스를 깬다니까요. 왜냐면요. 박애주의는 사람을 사랑하고 어쩌면요. 너무 좋은 세상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되냐?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이거 하고 교회가 진짜 도우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전도 선교해야 되는 거야. 이거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전 세계 선교가 왜 망했냐? 한국 교회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학교품 갖다 주고 라면 갖다 주고 한국 시험품 막 박스로 갖다 주니까 저기 아프리카 가면요. 선교사 반 게 아니라 그거 물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 먹으려고요. 그러니 사실은요. 복음을 전달했는데 다 이게 변질되어지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예전에 현장 가서요. 정말 어려운 사람 있어가지고 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갈 때 먹을 것도 사가지고 집에 가니까 너무 냄새도 많이 들어가고 집 청소도 해주고 제가 한 5번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역자를 무슨 청소해 주는 사람이고 집에 뭐 음식 갖다 주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파출부도 아니고 메시지 하려고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나중에 오니까요. 화장실 청소 좀 해주고 나한테 일을 더 시키는 거야. 놀랬다니까. 냉장고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써붙여놨어. 이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뭐 세탁 빨래도 나보고 하고
무슨 세탁소에 맡기는 것까지 나한테 그래서 제가 이게 오해될 수 있구나.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도우려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필요한 거 도와주니까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이용하는 거 있죠. 뭐 팔다리가 좀 부족해갖고 뭐 좀 장애가 있다. 또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5 기초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는 실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12지역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와 모든 구역장들이 함께요. 진짜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지역의 지교회가 일어나고 진짜 사람들의 개개인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는 날마다 캠프 축제가 주일날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일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이런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율법은요, 복음을 깨닫기 위한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가 되면 사실은요 문제가 되죠. 율법주의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한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러면요 구약으로 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여러분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오늘 칼로 머리를 탁 도려내야 돼. 이렇게 팔로 죄를 지었다면 팔 잘라내야 되고. 그게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저 가자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더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더 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정당하게 저들이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했다고 해도 사실 끝에 가 욕먹는 건 이스라엘이 지금 욕먹고 있잖아요. 왜요? 너무 심하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아무리 복음을 놓치고 율법으로 가고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키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 모르니까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남아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했다 혀 잘라내가지고 앉아 있다 그러면 뭐 발음도 안 나고 찬양도 못 하는데 여기 제대로 앉아서 성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진짜 치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왜 복음을 놓치냐? 내게 있는 저 깊은 내면에 율법, 종교, 신비, 박애 뭐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놓치고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게 5가지 확신이 없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이 다 한다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다 빠지는데 만인이 가네? 나도 가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 지옥 가는데 야 만인이 가 나도 가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막 살라고 발버둥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어디로 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큰 길로만 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진짜 좁은 길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사람이 한다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바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하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나 중심, 분위기 여론 따라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10명이 모여가지고 한 명이 바른 말하고 9명이 틀린 말하면요, 틀린 사람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분위기고 여론인 거예요. 한 사람 바보 만든 거 쉽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 바보 만든 거 쉬워요. 10사람만, 아니요, 2-3사람만 모여갖고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요 바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를 바꿔서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비난할지라도 이 길이 맞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님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했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 마인드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침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참 치유하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며, 이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다른 것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를 가지고 교회 살리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 응답을 가지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역사로 237 5총종족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